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무사히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강론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의 뜻이 저들의 부족한 충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는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뜨거운 가정과 가족과 생업에 주님이 불담으로 가리우시고 파수병을 세워서 염려는 일 없도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해의 의의 병리가 되어 여러 가지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엿볼 때 그들을 쳐부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할이 저들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있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시작하겠사오니 마감하는 시점이 이를 때까지 전 학습의 과정이 주님의 교통하심을 쫓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권고해 주시옵고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신학기관 위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사자 위에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우리 3, 4일 전에 뵙고 오늘 건강하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늘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 해석학과 성경 연구라는 교재도 잘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두고 보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 내에 하는 대개 성경 해석학을 짧게도 한 학기 일을 하게 되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핵심만 성경 해석학은 이런 것이다. 또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교재는 참고 자료로 늘 소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늘 자주 애송하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호세아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들이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나도 너들을 버려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실존적인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씀이고 다만 그 진리와 말씀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든 모습을 주님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성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셔서 섭리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정이 인격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상당히 우리가 상상해봐도 과연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실감 있고 행복감에 젖어 사느냐, 내가 멸망받는다는 데 대한 어떤 흥성을, 우리의 죄악성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 이 성경을 문자로 주셔서 우리의 인식과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감각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또 그 말씀에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이 성경 66권 구구절절은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어서 구원이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상상이 이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나와 부딪힐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이것이다, 그렇다, 느낀다 하는 이 시간 여기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그 역사적 구체적인 시간성과 공간과 사건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참 구원 사역의 주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에 대한 행복감과 쾌감이 더 높고 커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은 곧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를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모든 행복도 자유기 때문에 행복하지요. 자유기 때문에 이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우리 길을 가다가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내가 의도하는 바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어떤 장애와 상황이 생길 때 오는 그 불편함이 큰 거거든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거 매우 소중한 거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자유가 참 귀합니다. 우리가 그걸 영적 원리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무한한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죠. 얼마든지 관리하고 다스리고 먹고 모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 그런 자유가 보장. 그 자유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어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어떤 작용과 원인과 힘의 어떤 작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 근원의 근원자이시고 이유의 이주, 까닭의 까닭, 원인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어떤 원인이 하나님 자신이 자유로워지는데 역할이 있거나 그런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완전하게 스스로 계신 그 스스로 계신다는 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아무런 그 느낌이 없고 신적 주권 행위를 하는데 주님은 언제나 기쁘신 뜻대로 그 결정은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한 스스로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근원이 우리의 복음 속에서 진리 속에서 참된 자유의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잘 성경 속에는 묘사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진리를 그렇게 주신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 선택에서 그 안에 그 품 안에서 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유는 여기에 무한한 제약성이 없고 원래 우리에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마련했던 그대로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우리의 극치의 행복감이고, 극치의 행복감. 물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거룩한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인격적 욕구에 대한 아무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으면은 부족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주님 한 분의 부족이 없는 분으로 내게 채움을 받으니까 더 채워야 되겠다 하는 애씀이라든가 기대에 대한 동거감이 없이 만족하게 사니까 그 진리로 채워지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자유는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고, 자유 없는 행복은 자유 없는 성공은 성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따져보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릴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하자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이상 있고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해서 그 자유가 제한이 됐고 죽음이 왔고,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이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말이 벌써 창세기에 타락함으로 땅은 가시가 돋게 되고 여자는 임신하는데 고통을 느끼게 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벌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수천 년에 간 거지만 그 짝을 이루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던 사람들아 다 내게 오라. 타락해서 땀을 흘리고 엉겅퀴가 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인생의 곤고에서 그 무거운 짐과 수고에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짐, 이것을 다 내게 오라. 그런 자유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우리가 아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의 요소들이지요. 자비라든가 인애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인자함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그 사랑 속에는 그런 것이 다 녹아져 있고 묶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형식전 제사 보다가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스스로 계시는 본성, 본실, 본체,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애라고 하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인애라고 하는 것을, 그걸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를 인애성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제가 조금 이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늘은 전번에도 잠깐 그 페이지를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38페이지에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무엇인가 할 때, 그래서 어원적 해석이다, 해석 원리다, 문맥 따라 해석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단어의 의미와 문법에 따라 해석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그래,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어법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문맥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문맥이라고 하는
문맥은 우리가 한자로서는 어떤 우리가 산맥이면은 저쪽에 산의 정점에서 연결해 쭉 이어지면 우리가 소백산은 어디에서 이어졌냐? 한라산은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육지의 어느 산에 산맥이 이어졌을까요? 단절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서 연속성과 비연속성, 연속성과 그 다음에는 연속이 안 되는 불연속성. 그게 뭐냐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연속적으로 신약에 이어질 내용이 신약에 이어졌느냐, 구약으로 끝났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연속성이다, 연속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만,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구분할 만큼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을 이루는 데는 첫째 우리가 아주 그러면 뭐지요? 음소지요. 음소와 음소가 합하면은 음절이 되고요. 음절과 음절이 합하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요? 어떤 어휘가 되지요. 단어. 어휘가 됩니다. 그러면 어휘와 어휘가 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되죠. 센텐스가 되죠. 문장이 되고, 또 그래서 문장과 참고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문맥이 되지요. 그렇죠. 문맥과 문맥이 이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본문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 이게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뭐냐, 간단히 이제 기초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합니다만, 음소는 우리가 예를 들면 감자라고 합시다. 감자. 감자는 보세요. 요 감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은 감자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요소죠. 그죠? 그러면 기억이라는 요소하고 아라는 요소하고 미음이라는 요소하고 요래 되면 감이 돼요. 그리고 요건 뭐야?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죠. 왜? 음절은 단어를 음절과 음절이 합하면 그러면 지읒하고 아하고 음소가 두 개지, 그죠? 지읒이라는 음소하고 아라는 모음 음소하고 합친 자가 됐습니다. 여기는 기역의 음소와 아의 음소와 미음의 음소가 감이 됐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니까 감자가 됐으니까 한 개 음절이 됐습니다. 요 음절이 되고 음절과 음절이 합하니까 감자라는 단어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러냐면 우리가 헬라어나 이브리어나 성경 원문을 어떤 글을 읽다가 보게 되면은 뭐 관사가 있다 없다, 관사가 있다, 또는 히브리 이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신약에는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데 그런 강조법이 없다, 강조법이 없다. 뭐 그건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생리,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그 말이 되게 하는데 뒷받침되고 있는 어떤 원리가 어떤 건 있고 없고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말할 때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배경을 알고 보면은 신약에는 이런 묘사가 있는데 같은 말도 구약에서는 그 묘사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는 생략한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진술하는 언어의 생리가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지금 들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문맥을 이해할 때 문법과 문자를 이해되고 하자면은 부득이 이러한 분해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문맥이라고는 글월 문자잖아요. 예, 글월 문. 그러니까 글과 글월은 또 다르거든요. 글은 단어에 글월이라고 하면 센텐스가 돼요. 예, 그래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장의 줄기, 이어진 줄기를 문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글자, 지난번에 연결해보면 그렇잖아요.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축자, 완전. 축자는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이제 말한 대로 음소와 음소가 그 한 개의 글자가 된 음절이 되는, 예, 음절이란 소리의 마디란 말이 아니겠어요? 아까 감자를 그을 때 요것이 바로 한 마디거든요. 음절이죠. 그래서 음절과 음절이 합하고 음소가 음소가 합하고 해서 한 개의 단어를 이루게 된다. 단어를 이루게 된다. 그 단어를 이루게 됐을 때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약은 헬라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 히브리 언어의 음소와 음절과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이루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음소, 이런 음절을 택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에 대한 실존을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내느냐 하는 그게 영감이거든요. 영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자 영감. 한 글자를 쫓아서 한 글자. 우리 그 축자란 말이 한자지, 그죠? 이렇게 축자라. 여기다 둘을 붙이면 뭐 완수 숫자가 또 됩니다만 여기 없을 축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쫓아서 한 음절 한 음절을 쫓아서 한 음절만 바꿔버리면은 그 뜻이 달라지고 그 뜻이 한 군데만 달라지게 되면은 어때요? 전부가 문맥이 이어졌으니까 그 문맥 하나가 일그러지면 다른 문맥하고 일치가 안 시켜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치가 안 되니까 구약 신약과 다르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구약에 창조한 하나님이 계속 수천 년 선민을 택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을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이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섭리 역사와 그의 뜻이 어느 한 데에 그르쳐 버리면은 하나님에게 흠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만 빠져도 그 맥을 이어가는데 오해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축자,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건 참 절묘하고 타임이 그래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감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자면 우리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어떤 분이란 거, 구원이 어떤 거, 죄가 어떤 거고, 구원이 자유가 어떤 거를 성도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교육은 뭘까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 신학에서 이걸 못 배우면 자꾸 목사님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같은 공동체, 우리가 소명 공동체를 비난하는 그런 게 우리 학문 현장에서는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그것은 알고 못하는 게 또 있어도 모르고 못하는 게 있다. 모른다 그러면 신학 교육이 잘못되고 알고도 행치 않은 거는 그의 잘못됨이죠. 예, 그러니까 양비론을 하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한 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다시 말하면 왜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는 파악을 해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것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경제해야 된다. 참 자유는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다. 아는 데서부터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사이 안산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진입해서 이렇게 성남동까지 오시는데 지금은 서툴지 않잖아요. 차차 어디 가면 뭐 있고 그래 알 때에 자유로워지는 거다. 내가 적용하는데 판단에 불안이 없다.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진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고 아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신앙을 바로 깨우쳐야 된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런 음소와 요런 한 개 한 개가 합쳐가지고 감이라는 음절이 되고 요런 감이라는 음절과 자라는 음절 합쳐가지고 감자라는 어떤 단어가 된다. 그렇죠? 이 단어와 단어 합쳐가지고 한 개의 문자이 된다. 지난 시간에 말한 문자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문장 속에는 누가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가 되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장은 누가라고 할 때 누가라 요걸 우리가 주어라고 그래요. 항상 문장은 행동하는 장소와 행동하는 시간과 행동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행동한 시간에 행동한 공간에 행동한 이유를 가진 어떤 주인공이 등장해야 돼요. 이거 피었구나.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죠? 그게 뭐가 없지요? 주어 꽃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맛있다. 뭐가 맛있어요? 음식이 주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다는 말 자체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맛이 먹으면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장은 성경을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해당되는 주어가 있게 돼 있어요. 지난번 밤 주어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서술어가 돼 있죠. 서술한 말은 어떤 풀이말이라는 뜻이잖아요. 풀이말. 그러면 피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뭐가 피었다? 그럼 주어는 꽃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잖아요. 꽃이 피었다. 그러면 요게 서술이 되죠. 꽃이 어떻게 되었다. 서술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나눈 대로 하면 음소와 음소가 뭐요? 꽃이라는 음절이 되고 음소가 음소가 이라는 음절이 돼서 꽃이라는 단어가 된 거지요. 그래 그 단어가 합쳐가지고 피었다는 말이 되니까 한 개 문장이 되고 사상이 되고 사물에 대한 생김새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필요성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느 역사, 어느 생태이고 성경에는 그런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셉이 했느냐, 야곱이 했느냐, 다윗이 했느냐, 다니엘이 했느냐, 요엘이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성령이 했느냐 주어가 나타나게 됐죠. 예, 그 어떻게 했느냐, 감동을 줬느냐, 능력을 베풀었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서술이 나오지요. 그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빠르게나 동사는 빠르게라든가 느리게라든가 생김새는 아름답게라든가 못생기게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 주지요. 이 성경에 보면 말만 바꾸면 성경에도 전부 그런 것으로 문맥을 이루어가지고 있어요. 전부 문맥을 이루는데 상징성도 있고 모형론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비유도 들고 그 들의 백합처럼 할 때 직유법이죠. 백합하고 예, 뭘 하고는 직접 비유하는 거, 뭘처럼 뭐와 같이 예, 볼 때처럼 하는 거는 예, 그런 건 바로 비교를 시킨 거. 예, 아까 이어서 이야기할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이는 저를 믿는 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고 독생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번역이 있어서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는 사회 구원, 전인 구원, 보편 구원, 그 하나님이 자비로운데 그런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누구는 멸망하도록 작정을 하고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했느냐? 누구든지 믿고 구원 얻는 게 돼야 된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단 말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 그 주신 것도 센트라고 하는 보내느냐, 주셨느냐, 라고 한 데 따라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공식을 알면은 성경을 풀이 한 구절만 가지고 강의 설교하면 주셨다. 보내서 어떻게 역할하냐 아니고 너에게 주셨다. 소유되게 하셨다. 관계를 하셨다.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분이고 보내신 분이 아니고 네게 주셨다 그 말이야. 돈을 저게 넣어놨다. 네 건강에 넣었다 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묘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절실성과 부족함과 만족함이라고 하는 묘사가 다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높은 질적인 면을 인간과 관계에서 좀 더 우리가 부족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관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장 밀착된 데까지를 해석해서 그분과 나와 관계하고 있어야 돼. 그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과 나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식은 수단이 아니고 바로 목적이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 그게 행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다 따져보면 문맥적으로 전부가 이어진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맥적, 이 문맥에는 어법이 있고 문장이 있고 한 단어, 그거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있고 수사적으로 표현한 게 있고 모형과 원형으로 표현.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유 해석법이지. 나중에 제가 비유 해설을 하나 들게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제사장은 어떻게 아까 보세요. 호세 6장 6절에 이래를 원한다. 아니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가서 불교 같으면 나무 아미들 관세로 좁사로 수구보살 했던 사람이 그냥 제사 지나가요. 선지자가 믿으라 외쳤던 사람 그것도 보고 지나가요. 세상 그 잔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직분 따로. 근데 선한 산을 가다가 보니 피도 써야 돼요.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자기의 노자를 들어서 그를 당나게 자기는 걷고 나게 태우실고 여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은 호텔과 같은 겁니다. 저 주막이라고 그래 나왔죠. 어떤 성경은 거기다 비용을 주고 내가 돌보고 갔다 올 때에 돌아올 때 내가 이 준 것만큼 돈이 더 들면 부업이라고 그랬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든 것만큼 다시 줄 테니까 이분을 돌보는 데에 조금도 소홀하지 말라. 보세요. 인애를 원하잖아요. 그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외침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부가 말이라고 하는 게 벌써 비유와 여기에 호세아의 성경하고 매치가 다 문맥적으로 문장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성경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래 보면 절묘한 기분 좋아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관찰하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머리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리고 도상의 비유와 호사의 비유와 뭐 이런 걸 다 연결을 바로 떠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암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는 거죠. 그죠? 찾고 참고서를 통해서도 그걸 설교 준비라고 말하는 거지. 설교 준비. 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강의에 이렇게 한다는 말을 미리 서두로 밝히면은 왜 그래 해야 되느냐?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그 대표적인 것을 아까 문맥적으로 하면 제가 그렇잖아요. 요한은 이래되는데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는 엉뚱 예를 들어. 왜? 문맥적으로 연속성을 책에 다 기록하지만 도입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지 다른 거 설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원리가 터득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하고를 결합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다 기록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2편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려면 지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다. 네. 그러면서도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짝이 있다. 그런 말을 이따 이야기를 짝을 찾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 이걸 제가 지울게요. 이 세로 산 게 매직이 참 잘 찍어지네요. 싹싹 찍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그거 보조 자료 드렸습니까? 예, 그게 아마 문맥적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강의를 받으셨지요? 예, 이것이 오늘 지금 말한 게 지금 여기 교환이 없어요. 그렇게 한 게. 그 지금 교환이 뭐겠냐? 뭐와 문맥적으로 연결하냐면요. 문맥
문맥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 문맥적 해석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신비학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기억하는 요한복음 4장 16절을 가지고 문맥적 해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해보자는 거지. 이제. 응? 해보자.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교회 나가면 제일 먼저 그 말을 많이 기억하게 되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유아 시절, 유아가 아니고 유소년 시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신명기에 성경 보면은 나는 삼천나지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는 거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할 사람을 준 사실이 없다. 벌써 사도행전 4장하고 신명기에 삼천나지에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 아래 참된 신을 나하라고 유일성을 대한 것을 누구든지 사도행전에는 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벌써 어떻게 문맥이 그 수천 년 간격이지만은 짝을 다 이루잖아요. 예, 이 문맥이란 말 아시죠? 예, 성경이 그렇게 연속성과 하나님,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 역사에 있어서 그때마다 섭리해 왔으니까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연속성이라는 말을 불연속성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세 시대, 구약 시대는 율법을 돌 위에 새겼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럼 돌비라고 하는 상황과 물리적 현상하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하고는 연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수단적으로는 비연속성이죠.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그 율법의 사상과 교훈은 오늘날 돌비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겼다. 완전 연속성이 단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제가 다른 말을 조금 줄여서 요한복음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보지요. 요게 그 38페이지에 우선 교환을 보시면은 갈로 닫은 문자적 해석하라 그래 되어 있는 게 발견됩니까? 38페이지에요.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물맷돌 하는 지난번에 잠깐 어필했던 거 물맷돌 할 때 이것이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어법적 문자적 해석을 이제 잘못하면 물매란 슬링이라고 하는 거 물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투석기거든요. 그 돌은 다윗이 냇가에 가서 맨들맨들하게 따른 걸 5개 돌을 골라 주머니 넣은 걸 말해요. 그 물맷돌이 아니고 물매는 그 돌을 쏘는 새총같이 이렇게 막대 슬링이라는 투석기고 돌은 물맷돌이 아니라 물매에 매서 던지는 돌입니다. 물가에서 건져낸 뭐 물돌이라고 말이 되지만은 그래서 그게 5개를 5개를 왜 1개를 가져 5개를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안목을 미리 열어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지금 돌 하나를 가져갔거든요. 5개를 가지고 왜 5개 가져갔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알아야 된다. 왜?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있었다. 가시, 아스돗, 아스굴론, 에글론, 가드라고 하니 5 부족이 있었는데
부족마다 장수가 하나씩 다 지배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수를 다 때려 눕히자면 돌이 5개가 필요해요. 근데 그날 예 5이 안 하죠. 가드 부족의 대표가 골리앗에 나와가지고 하나만 때려 눕혔다는 그런 이거는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는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예, 16절을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자, 하나님이 왜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왜 세상이라 표현했을까요? 예, 그걸 한번 이의 달지 않고 다 그대로 외우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아까 뭐예요? 세상을 그 단어 어법을 하자면 단어를 한 단어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문장의 의미와 연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단어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독생자라고 하는 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루터 이후에 참 이 작은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절이지요. 예, 신약의 전체 대표가 되는 아니 어쩌면 신구약 전체의 대표가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믿음은 구원한다. 신구약 성경 이 골격 외에 뭐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말하고 별별 문장적으로 말을 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한다는 이걸 빠져버리면은 구약이 구약일 수 없고 신약이 신약일 수 없잖아요. 그 신약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성부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구약을 아울러 가지고도 이게 가장 우리가 대표가 될 만한 성부라고 할 수 있고 작은 복음이다. 그 말은 작은 복음이라는 의미가 작단 말이 아니고 66권을 줄여 한 기절 했으니까 분량이 있어서 부피해서 작은 곳에 그릇에 담은 큰 복음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잘 외우니까 뭐 그저 해석을 심각하게 안 해도 되는 게 그래 본데 이걸 해석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해하자는 뜻이 아니라 모든 연관을 2 더하기가 4가 되는 거 18 더하기 18은 36이 된다는 것은 공부 안 해도 4 더하기 4 8이 된다는 걸 이해하면 2 더하기 2가 4가 되고 100 더하기 100은 100, 200, 300, 400, 500 100 다음에 얼마예요? 다시요. 100, 200, 300, 400, 500 100 다음에 얼마지요? 100 다음에 100, 200, 300, 400, 500 왜 더 무거워요? 얼마지요? 100 다음에 100, 200, 300 했잖아요. 오, 상상 바뀐데 좀 웃어보려고 했더니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 100, 200, 300, 400, 500, 100 다음에 200이지요. 300이죠. 근데 그걸 말했잖아요. 근데 묻는 취지는 100 다음엔 101이지요. 그렇잖아요. 100 다음에 수가 얼마예요? 101이지요. 예. 100 단위를 말하는 뿐이지만 이제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이성을 지배해가는 말의 묘미와 구성 조건은 100 단위로 말을 붙여주면 100 단위로 헤아릴 때 100 다음은 얼마냐 그래 물었으면 당연히 200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100 다음에 이어지는 숫자가 얼마냐? 그러면 200, 300, 400, 500 했으니 그다음 200 그러면 그 말이 100 다음에는 101이 맞는 말이거든.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 어느 속에는 있다 그 말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신학하는 사람이고 목회라는 사람이고 성경 해석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 해석을 가르친 자는 명확한 연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 말 끝에 숨은 뜻은 내가 제일이다 이런 뜻이 약간 숨어있는 것 같지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사실이 표현 수단에 따라서 농담이 되어버릴 때 있어요. 진리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16절을 보면은 자, 우선 대표적인 요절이고 또 작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우선은 포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강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 분석하면 첫째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걸 한자 발음은 천계다. 하늘 천자 계시 보여줄 계자지요. 열어줄 계자. 그러니까 죄인 됐을 때 사랑을 확증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구원의 원천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원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들이 구원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하나님께 있다 하면은 어때요? 자, 우선 이단을 찾아가거나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회교를 믿거나 다른 걸 믿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의미가 유일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참된 기독교의 성경을 믿는 종교 외에는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상천나지에 천만년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만이 유일 또 독존적 구원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우리가 독생자에 있다 해결해 봅시다. 요걸 우리가 선수적 사랑이란 말은 뭘까요? 주권적으로 모든 일에 앞서서 솔선해서 우리가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요구해 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우선 그래요. 모든 요한복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아무 원인이 없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복음이지요.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땀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공적이 될 수 없어요. 기도도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자체도 공적이 돼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제 일정 부분 형식으로 맞는 말 같지요. 그러나 깊은 사상을 분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주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줘요. 기도하는 사람은 받고자 원하지요. 주는 사람은 안 줘. 그러면 천만 날 기도해봐요. 우주가 들썩해서 폰을 주여 생되지 못한 소리 해봐요. 주는가? 문제는 주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치요? 선수적이요. 하나님이 솔선하고 미리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수적 사랑을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자꾸 우리가 표피적으로만 이해한다. 이것이 그 문자가 가진 문자 해석하면 단어 풀이하면 또 안 되잖아요. 사전적 풀이면 백과사전적 풀이 그걸 신학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솔선해서 사랑했다는 신학적 이해를 사랑한다는 단어에다 결부를 시키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거하고 그것은 솔선해서 십자가로 지시고 우리를 사유하시고 피를 흘려 주옵소서. 누가 한 사람이 그래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왜 십자가 죽었어? 선수적이요. 선수적. 그러니까
신앙은 공적으로 애타게 업적으로 어제 한상민 목사님이란 분 제 제자 목사가 우간다를 가는데 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을 하는데 3일 해보니까 배가 고파 못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못 견뎌 밥을 먹었다 그래. 제가 어떤 말을 할게요? 잘했다. 첫째, 두 번째는 그것도 못 참아. 세 번째는 하루 더 하지. 네 번째는 안 해도 될 것은 정답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시킨 논리가 그지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지만 바울도 금식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참 40일 동안 광야에 나서 금식 기도해서 사탄의 유혹도 받고 승리도 하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모세도 40호래산에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 뭐 40일 동안 무슨 요즘 왜 고난주간 뭐라 그랬죠? 사순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바라보세요. 거기에 무슨 나의 공로 있고 무슨 내 의지가 있고 무슨 내 땀 흘림이 필요했습니까? 땀으로 피 흘린 의에 하나님이 피를 흘려 운명하신 그 절대 가치와 분출된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죄인 내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래서는 절대적인 선수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참 간격을 알면 봉사합니다. 아까 그랬죠. 기도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거라. 돈을 제가 그 보화를 한 개에 한 2억짜리를 10개 잡고 받아가거라 하니까 어때요? 그 받아가는 게 좋아서 기도 열심히 할 거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는 게 받아가거라 그러니까 받아가기 위해서 받아가거라는 말 앞에 기도라는 반응을 하는 것이지 주지도 않는데 기도가 공적을 위해서 하나님 움직여집니까? 선수적 사랑이라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노력과 이유와 공적과 동기와 어떤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사랑하고 그 사랑은 선수적이다. 노력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다. 갚고 노력하는 이전에 이미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이어질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나를 불렀다. 죄인 됐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죄인 돼서 그러면 멸망받아가고 있을 때에 의롭게 회개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까? 그러면 조건 살아야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왜 요한복음 3장 10절이 작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위대한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말하게 되면은 요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요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귀절이라는 거죠. 컴퓨터 귀절침 빨간 줄 쳐요. 구절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간섭해 주권적으로 뭐예요? 아까 성경을 보면 문맥제 해석하면 학년 때문에도 강해서 1시간 돼요. 뭐냐면 주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 간섭이 없고 그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은 절대의, 절대 거룩, 절대 완전, 절대 온전, 절대 무한, 절대 불변, 절대 사랑. 그러니까 어떤 결정해도 어떻게 돼요? 너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네게 의논하지 않아도 절대적인 내게는 선이 되고 왜? 절대 의론자가 행동하는데 착오가 있나 그 말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은 흠과 티가 없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주권적이란 말 남의 간섭 없지. 솔선해서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 언약을 줬을 때, 신구약 성경 언약을 줬을 때 우리가 물어보겠습니까? 가부리 돼가지고 같이 그래서 알지 네가 안 지키면 벌금 문다 해야 한다 도장 찍어 그랬지 않았잖아요. 일방적으로 줬잖아요. 왜? 너무너무 절대적이고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현이고 자기 표현이지 손해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연단을 보고 몸이 괴로워져도 그 괴로움은 미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방법과 습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방심해서 나를 떠나면 내 곁에 떠날까봐 떠나면 나는 못 견딘다. 너를 내 품에 안고 백성이 되게 하는데 네가 방심하고 나태해가지고 나를 떠날까봐 때로는 긴장을 주기 위해서 저주가 아니라 버림이 아니라 연단이죠. 네, 그 연단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 그래서 주님 곁에 떠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얼마나 사랑에 짙은 나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절실한 주권적 사랑 때문에 오히려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의존하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연단을 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제 같은 사람요 돈 많이 주면요 오늘 여름 저 못 만납니다. 저 서초동 방마당 만나러 앉아가지고 오늘 한 잔 돌려가면서 예, 그 짓하고 예? 불고기 먹을까? 회덮밥 먹을까? 이 짓 하다가 그런 잠재적 요소가 제가 잘 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 소년 시절 7살부터 불러가지고 목을 탁 끼가지고 첫 곡에 등록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이런 노래 부르도록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가난하지만 예, 밥은 안 굶고 안 해도 되는 걸 거다. 그걸 우리 주창이라고 그래. 그러니 주권적으로 하는 하나님 인간이 앞서 행하신 걸 말해. 사랑에 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 인간 편의 노력이나 결심이 있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래? 지난번 제가 그런 말 했지요. 예. 예, 이게 뭐 문제된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위에 대한 전부 그 상황과 조건과 성향을 다르게 지녀서 반응하는 요소는 때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전도하러 나가고 때로는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전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덩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금덩이 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금덩이를 받았지만 내 형세는 시간밖에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마음이 위로할 수 있는 언어가 있게 되고 아직도 발이 성성하니 신방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반응하는 요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는 거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담은 것을 담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하는 것은 쪽박이고 양푼이고 대라고 독이고 물동이고 유리병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유리병밖에 없으니까 유리병에 담아 줄 수밖에 없죠. 그 독을 달라고 내가 독이 있습니까? 그건 문맥이 어디에 대해서 연보함에 한 여자가 두 랩돈을 집어넣는데 칭찬했잖아요.
그게 최선의 가치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예, 필요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자라서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분량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대한 뜻을 완성하는 성분적 충성을 내게 필요로 하고 작정된 대로 이루어가는, 그게 완성가치라는 거예요. 예, 완성가치. 업적 가치가 아니에요. 실적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루어 놓고 있어요. 내가 안 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래배 속에 집어넣지 뭐. 집어넣어 가지고라도 하는 분인데 뭐. 왜? 양보할 수 없는, 착오가 없고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양보하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왜 강전사가 필요한데 내가 박전사를 내가 왜 불러? 저분을 필요한데 너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이거는 만대불패의 내 마음의 정함이다 말이야. 대체할 수 없다. 아이고 내가 겪어보고 그때 부르는 게 내 잘못됐어. 그래 박전사로 바꾸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하고 모르는 분이 아니고, 예, 앞을 내다보고 알고,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게 있어도 하나님 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계는 기계를 모르잖아요. 기계를 만든 사람은 더 잘 알잖아요. 예.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는 because he first, 그가 먼저 우리를, 예, 이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이 과거분사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기브라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 게이브라고 그랬죠. 예, 이미 줬다는 말이에요. 과거분사요. 예수님 우리를 이미 주셨어요. 작정 속에 너의 구원자로 마련하고 세상에 어떻게 센터가 아니고 게이브 보냈다는 거예요. 예,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주권적이에요. 그게 뭔 동기가 세상을 사랑하사, 예, 사랑하사. 사랑이 절대 오묘한 법칙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반응이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런, 예, 그가 우리를 먼저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먼저 택한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내 손 잡으라고 그러지, 네가 손을 내밀어 네 손 잡아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제가 반복한 말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섰습니까? 하나님 내 곁에 섰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요. 그럼 나는 어디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반응적이죠. 예, 하나님 내 곁에 섰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나는, 하나님 곁에 내가 있는 것은 곁에 오신 하나님을 감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섰더라는 것을 반응이라고 하는 지각이지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건 왜 전체 복음, 왜 신약의 요절이고 왜 신구약의 작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노력에 의한 공적의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구원이다. 어느 하고 짝 띄어줘요? 그 말은 바로 에베소 2장 8절과, 예, 짝을 이룬다. 짝을 이룬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3장 16절에, 예, 모든 것이 짝이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그걸 짐승을 말하기도 하고 모세 5개월 말하기도 한다고 해석이 많습니다만은,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죠. 예, 시간이 공적이라니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인간의 태도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 어떤 것도 그러니까 믿음뿐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면 누워서라도 휠체어를 타서라도, 예, 병상에 누워서라도 주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출석 많이 못했습니다. 예, 제 가족이 아빠 누실 때 아버님 두 형제가 다 목사인데
아버님 이제 아파서 교도 못 나시고 주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지금 믿으세요. 예수 받아들여. 알았어. 나 예수 지금 믿는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예,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글쎄 아리송하다. 그런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죄를 하도 지어서 용서도 못 받고 사형장이 지금 이거 이슬로 돌아가야 할 그 험악한 죄인이 주님 바라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구원의 공적이 아니에요.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라는 거죠. 공적이 아닙니다. 예, 신앙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기도 신앙 있으면 봉사하고 신앙 있으면 구제하고 신앙 있으면 헌금하고 신앙 있으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게 돼요.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행하는 자요. 예, 믿음 주체가 되어 있죠. 구약 시대처럼 율법의 행함이 있지 않습니다. 에세네처럼 에세네라는 것을 잘 아는 대로 1세기 무렵에 사회 주변에 종교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자, 여러분 에세네파 유대 사회는 종파가 몇 종파 있다 그랬죠? 첫째, 제일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죠. 사두개 지난번에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제일 미세하 등등한 바리새파였지요. 예, 바울도 바리새파였잖아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육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육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장사 지난 다음에 저벅저벅 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예. 길로 가는 여성이 가게 되면 나 여성 안 봐. 예를 들면 여성 안 봐. 예. 그리고 금욕주의. 그게 구원 없는 공적이 되나요? 예. 그런 3계파가 다 이제 올바른 복음의 깊이를 소위 못했던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일체 행함이나 교파나 교회까지라도 믿음이라는 길을 갖지 않고는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높이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 개혁파들이 오직 믿음 종교계 지난번 우리가 했잖아요. 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오직 믿음 only faith 오직 믿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 최고요. 믿음이 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적게 믿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사실이 없니라. 베드로야 왜 바다 물결을 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 그리고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바울과 베드로는 이는 신앙에 일깨워줬던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죠. 선생이었지요. 예, 믿음의 대상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는 솔라가 아니고 솔루스. 솔루스. 묘한 단어를 썼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누구든 저를 믿으면 믿으면 되죠. 이건 아주 단어가 해석이에요. 문맥 해석이 아주 아니에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자 외우세요.
숟가락으로 밥 먹어라. 입으로 말해. 너 좀 말 좀 해봐. 너 입으로 말해봐. 어느 말이 더 구체적일까요? 말은 의당이 입으로 하잖아요. 발로 걸어. 그럼 의당이 발로 걸잖아요. 근데 왜 발로 걸으냐 말이야. 입으로 밥 먹는데 왜 입으로 밥 먹으라고? 숟가락으로 밥도 먹는데. 하게 하면 손으로도 먹고, 저 아프리카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보면은요, 간결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습니다. 그 연역법이라는, 연역법, 만연체라는 게 있어요. 간결체가 있고 만연체. 앉아 그러면 보면, 예, 앉아 그러면 어디 앉으라 그럴까요? 앉아 그러면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그 당시에 의자가 있었으면 의자에 앉으란 말이고, 방석이 있으면 방석에 앉으란 말이고, 맨 따위면 그냥 앉으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앉으라 그는 환경은 그때의 시대적 배경, 그 상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앉으라는 행위에 대한 구체성을 이해한다가. 그래 이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아시죠, 그죠? 그냥 앉으라 그러면은 어디 앉느냐 그 말이야. 말하지 않아도, 예, 묵시화되고 장제화 시켜도, 예, 문화적 배경은 그때는 이런 장의적이 있었다. 거기 앉으란 말이죠. 맨땅 앉으란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래, 묵음화되고 가려진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그 어느 있을 때 환경으로 깔고 있을 때는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주 만연체로 많이 늘어지게 말하는, 예, 어떻게 돼? 발로 걸어라. 입으로 말하라. 숟가락으로 밥 먹어라. 예, 눈 감고 자그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눈 뜨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만연체라 그래요. 느려서 이중적으로 다연한 거지만은 그것을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말은 잠잠 눈 감고 자야지요. 예, 그 눈 뜨고 자는 거는 잠이라는 말은 눈을 반드시 감는 거 결합이 되는 겁니다만 그게 만연체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만연체로.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우리가 구원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계시와 구원은 계시 신앙이 화합하는 결과가 멸망치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말한 대로 뭐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러 가면 되잖아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란 말. 아니 구원을 얻으면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단 말은 구원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역법체로 다시 아까 발로 걸어라, 입으로 말해라 하는 격과 같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단지 수양이나 무슨 현세에 더 좋은 행복을 얻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그런 걸 부산부를 수 있지만은, 예, 사회적 구원은 사회 병도 고치게 되고,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입신양명도 이름을 날리는 것도 하나의 사회 구원론에서, 한때는 순복음, 오순절 계통에는 사회 복음을 말할 때 부자가 돼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예,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강조를 많이 했다. 삼박자 축복을 강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순복음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핵심 초점을 무엇에 맞추었느냐 하는 거. 같이 지금 하나님의 정말 가슴이냐, 영원한 미래적 천국의 눈 감은 이후의 영광이냐, 현재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보람을 누리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신본위주의와 인본위주의라고 하는 게 정서적으로 깔고 있는 데서 기복신학과 영복신학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복적인 사상이 그 신학의 노선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달랐다고 말이죠. 예,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작사는 작사하면 좋죠. 필요하면은요. 작사하면 좋습니다. 남 돕고 싶을 때 좀 돕고요. 남 앞에 여발하듯이 살라고 하는 말 하면은 타락한 말이고, 남 도울 수 있고 주를 위해 쓸 수 있으니까 부장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그리고 다른 저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 3장 16절은 작은 복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왜 작은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구원이 빠지면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살아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복음이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죠. 인간 편에 구원이 최고의 가치거든요. 사랑과 구원. 주님의 사랑에 근거되지 않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인간에게 실현시키는 구원입니다. 사랑과 구원.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복음은 범인데요. 자, 여기서 아까 누구든지란 말을요. 여기 사회 구원은 보편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 누구든지 하고요. 자, 누구든지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요. 마다라고 하는 말. 요 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단체 구원이에요, 개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음서적으로 하면은 자, 마다는 뭐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뜻이잖아요. 한 개 한 개마다, 아이 하나 하나마다, 개별적 관계, 개체 원리를 말할 때 믿는 자, 여기 믿는 자를 믿는 자마다니까 누구든지를 번역한 게 있고, 이를 저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도 있고, 따져보면 대상은 같지만은 누구든지 비특정 다수를 누구든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 전적인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 누구든지잖아. 얼굴 봐가면서, 신분 봐가면서 아니고 누구든지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도, 그러면 자, 전도가 필요할 거예요. 교회가 필요할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냥 구원 얻을 텐데 굳이 선택이 필요하냐. 다 이를 짝을 못 찾아요. 누구든지 빠짐없이 구원을 다 한다 그러면은 선택 조리가 무너지게 되지요. 부름이 무너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침이 무너지지요. 피 흘려 적용시키는 중보 사건이 무너지지요. 속죄가 무너지지요. 신앙이 무너지지요. 다 무너져요. 짝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 인간이 아니라, 요걸 이렇게 보세요. 전 인간이 아니라, 물론 가장 원리적으로는 우리 칼빈주의의 예정으로 보면 예수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걸 근본적으로는 전제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문화적으로 현실에서 하면 지역 구분 없습니다. 누구든지니까. 그렇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역 구분 없습니다. 지역 구분 없어요. 24시간, 23시간, 56초, 03, 0초. 요게 하루에 24시간인데 몇 초가 모자라요. 이걸 합해가지고 윤달이라는 형성돼요. 지구별이, 이거 별이거든요. 지구도 별이란 말이에요. 행성이란 말이죠.
그래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아니고 23시간 몇 분 몇 초라는 거죠. 56분 몇 초다. 예. 4년마다 우리 윤달도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남은 계산을 하면.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모든 지역에 그러면 지역만 하면 되나요? 공간성 또 종족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옐로우 레이스나 블랙 레이스나 화이트 레이스나 예 우리는 황인종에 속하지요. 황인양도 예 백색하고 누른색하고 중간형이 돼가지고요. 그를 안 보고 가게 되면 백인하고 잘 어울리고 볕을 보고 그을리면 흑인가들. 그래서 선교사가 세계 제일 잘한답니다. 흑인한테 가서 가만 짭짭하게 하지. 백인한테 가서도 화장 잘하고 나가게 되면요. 백인하고 비슷하지요. 여기도 섞이고 저기도 섞이고 참 중간형이라 우수한 민족이다. 그런 우리 웃기도 합니다. 실제도 또 그렇고요. 예, 우수한 민족이잖아요. 우수한 민족. 세상에. 그 다음에 남녀노소. 예, 남녀나 여자나 남자나 나이 많으나 젊은이나 신분 계급이나 어느 시대나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이 누구든지 속에는 누구든지 지역, 누구든지 종족, 누구든지 성별, 누구든지 신분, 누구든지 나이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해석을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으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 남녀노소 지역 구분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구원의 보편적 구원이 아니고 예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걸 예 그래서 선택이 전제되어 있죠. 그다음에는 다섯째는 독생자 독생자 아들 독생자라는 말을요 어떤 학자는 이랬습니다. 독생자는 우리가 홀로 독자 아닙니까? 예 한자로 쓰면은 예, 홀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데 아들 자자라고 롬 자자로 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하나님 어머니 장제자처럼 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성의처럼 하나님이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만인 하나님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생산했냐면 생시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을 일컬은 어떤 주체를 일컬은 놈자자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 보면 우리가 손이라고 하니 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비게 손, only son 이거는 뭐냐면 아들이란 말은 반드시 부정모륙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분신이고 동질이고 예, 바로 그리스도는 뭐와 짝을 이루냐면 본질적으로 주님과 나눌 수 없어요. 사역적으로는 세비로 나누지만은 기능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역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위는 세 지위가 있지만 신비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 본질의 융합과 본질의 동질성을 가진 표현은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종속적 관계라든가 생태적 관계가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는 동질적인 관계다. 똑같은 관계를 말하는데 이거보다 더 절실한 인간의 지정 이해 문자 계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예, 아들로 오셨다. 아들로 주셨다. 그리고 내 몸을 줬다 그 말이거든요. 내 몸을 줬다. 나의 본질의 하나를 성자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신 거. 예, 그러니까 성자라는 육을 입은 모습을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독생자, 이걸 우리가 소위 메시아성이라고 합니다. 예, 메시아라 그죠? 메시아시
메시아성을 주는데 이러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말,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떤 직임을 줄 때, 직임을 줄 때 우리 직분은 권사, 집사 이런 거 다 직분이고, 직임은 하나님부터 직접 소명, 콜링 오피스 부름받은 거,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는 너를 임명한, 너를 필요하다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왕직의 치를 통해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소명한 거, 직임이라고 해요. 직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성,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해방자. 히브리어를 쓰면 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로 하는 말, 이거는 이거는 메시아, 여기 문이라고 하는, 미음 발음을 쉬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이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신약적 표현과 헬라 문명권에서 지칭되고 헤브라이지 문화권에서 지칭된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원자란 말은 다른 말로 어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해방자다. 해방. 여러분 그 전에 해방됐죠. 어디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멸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줄에서 끊어졌고, 멸망의 선에서 풀려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고 풀려났죠. 해방자입니다. 때로는 구원자를 바꿔 말하면 해방자라는 거. 유사언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메시아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는 요한복음 1장 41절, 44장 25절, 성경에는 두 곳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몇 장? 1장 41절, 4장 25절. 두 곳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다. 참 이 말이 깊잖아요. 여기 뭡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휴식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에서 오늘 배우는 걸로 힌트를 다 가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문맥적 해석이거든요. 어법적 해석. 그래서 저게 부격과 자격은요, 아까 말 동질성인 거예요. 본질이 하나라는 뜻인데 여기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게 독생자가 뭐냐. 대개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제가 소년 청년 시절에도 웅장로 정장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수치적인 수량적 표현하는 거 독생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뿐 하는 것은 두 개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법적으로 보면은 그게 only예요. only one이지 first, second, third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숫자적인 수량 계수화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모노게네스란 말에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법적 해석이니까요. 아들 독생자를 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화복음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처음에는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나무를 가지고 의자 만드니까 근본적으로 나무예요, 나무 아닐까요? 아이고, 물어봅시다. 자, 이 나무로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탁자는 나무일까요, 나무가 아닐까요? 나무죠. 예. 그러면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을 아버지의 독생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예,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책상은 바로 나무이다. 책상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본질은 나무다. 예, 본질은 하나님이지만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 같은 하나님이라. 예, 그런 뜻으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주셨으니 예, 아도켄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냈다가 아니라 아까 말해서 개입이란 예, 주셨다. 예, 재물을 바치는 사상을 표시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와 같이 참 묘해요. 인류 구원 재단에 주셨다. 주셨어요. 바쳤다 그 말입니다. 바쳤단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의 구원 역사의 재단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우주적인 그 상황 속에 바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바쳐버렸다. 예, 누가 예수를 바쳐버렸다. 제물이 됐다. 희생이 됐다. 바쳐버렸다. 보냈다가 아니고 바쳐버렸다는 거지.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이응이 빠졌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을 예,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예, 아브라함이 예, 부정과학이 아닌데 한 번 망함으로 예, 영원히 멸망 상태를 말하니까 멸망하지 않고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을 영원히 구원으로 바꾸어가는 거니까 이 구원, 이 복음이, 이 작은 복음이 어디에 있나 그 말이죠. 신구약 성경에서 예, 우리 아무도 휴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휴식하고 하십시다. 일단 이제는 이걸 가지고 다른 말과 연결해서 또 해석을 하면 어법적 해석과 문맥적 해석과 신약과 구약이 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사야 34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결합을 시키는 그 성경을 지난번 쭉 이야기할 때 그 언약의 연속성, 계속성, 지속성, 구약 복음이 신약의 복음과 내통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이 참 예,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신약성이 관통이 돼요. 그 자유가 와요. 아, 이건 이런 거다. 알고 길을 가니.